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이제 저희 개석회가 있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가셨는데, 이런 날 센스 있게 말씀 짧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센스가 부족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따라와 주실 줄 믿으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다 아시죠? 네, 초등학교 때 소풍으로 이제 박물관이며 아니면 뭐 기념관이며 어디 이렇게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알려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후딱후딱 빨리 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기 바쁘니까 그냥 후딱후딱 보고 뭘 봤는지 기억에 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는 게 많아졌죠. 역사에 관련해서 이제 뭐 방송도 많이 해주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만큼 배우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광화문을 보면서도 저게 저런 역사가 있었지 라면서 또 다르게 보게 되고, 또 훈민정음을 보면서도 한글이 또 저런 역사가 있었지 하면서도 알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한 번 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깨닫고 또 성경을 좀 더 알아가며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딱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많이 걸어놓기도 했어요. 그 그림을. 그쵸? 최후의 만찬, 이 그림. 그쵸? 이 그림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0년에 만든 벽화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성당 안에 식당 한쪽 벽을 뒤덮을 정도로 크게 만든 그림이라고 합니다. 한번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벽에 이렇게 저희 이 성당의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한쪽 벽에 이만큼 정말 크게 그려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창문 밖과 식당 조명을 고려하면서 그렸고 실물 묘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 벽 무늬를 이어서 그렸기 때문에 이게 벽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실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게끔 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제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밥을 먹고 있어. 나는 이 만찬에 참여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낯익은 주제를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화면의 구도가 이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수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원근법이라는 것도 이 그림 덕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뛰어난 성과로 이것이 평가되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까지도 되었습니다. 미술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작품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 그림을 떠올린다면 이해가 될까요? 성경과 이 그림의 차이가, 또 역사가 이어지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조상이 해왔던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절기들을 다 그들의 방식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는 유월절과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더해서 유월절 모습을 고증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 그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독립한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 이제 유월절이 되었는데요. 넘을 유, 넘어갈 월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를 넘어갈까요? 어디를 넘어가길래 유월절이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의 장자는 다 죽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고 탈출하게 되면서 그날을 해방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이제 제자들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나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보내자라고 하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시작하는 그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해가 진 후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 자정 무렵에 끝나는 저녁 식사를 유월절 잔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세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자적 의미를 떠올리면 순서,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한 끼 식사를 화려하게 먹는다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해가 지고 나서 시작해서 자정 무렵까지 이어지는 유월절 만찬의 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장시간 동안 복잡한 순서로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의 명절에서도 그렇듯이 이날만큼은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차려지는데 이게 명절 음식이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무턱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마치 약간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이렇게 설날에 차례상 차려지는 순서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부터 올려놔야 되고 뭐부터 들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순서처럼 유월절 만찬의 시간에도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음식 세데르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유월절에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억할 수 있는 음식이어야 했습니다. 이게 저기 보면 네모난 빵 있죠. 저 빵은 마짜라고 하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마짜입니다. 이게 출애굽 당시에 빵이 발효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막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부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구워서 먹었기 때문에 이게 무교병이라고 하는 독특한 식사이고요. 또 옆에 어린 양고기, 밑에 양고기가 구워져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은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른 것을 기념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성소시대에 90%를 차지하는 이 시민들은 결혼식과 유월절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로르라고 하는 쓴나물이 있습니다. 이 쓴나물은 애굽에서 쓰디쓴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식사였고요. 또 하로셋이라고 불리는 소스는 무화과, 대추 야자, 건포도, 견과류 등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단맛이 나기도 하는데 색깔이 진흙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진흙으로 벽돌 굽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던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라고 하는 달걀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는 탈출 후의 자유와 해방을 나타내는 식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사가 메뉴가 정해졌으니까 자리에 앉아야죠. 이제 다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식탁은 그때 당시에 누워서 먹을 수 있는 좌식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식탁에 음식을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디귿자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나눠줄 때 이렇게 들어와서 편하게 나눠줄 수 있는 식탁이었던 것이죠. 고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편입된 유대 땅에도 이렇게 급속하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도 보신 것처럼 상석과 말석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상석, 이쪽은 말석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석을 앉으시게 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어디쯤 앉아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늘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몸을 비스듬히 기대앉는 당시의 풍습을 보았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가 유다의 입에 넣어준 것을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쪽 자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상석 자리 세 자리가 찼습니다. 그죠? 요한, 예수님, 가룟 유다 이렇게 세 자리가 상석에 찼습니다. 그때 저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생각을 했겠죠. 자기가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필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앉고 내가 옆에 앉으면 되겠다 했는데 웬걸 가룟 유다가 이제 자리에 앉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낮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제가 말석에 앉았으니 제가 높은 자로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석에 가서 떡하니 앉아야지 하고, 그러면 내가 말석에 앉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여기 와서 상석에 앉아 라고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말석에 앉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아멘.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 신호 그러니까 막 말로 한 게 아니라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소리 안 내고 눈빛으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여기 말석 끝에 자리에 앉아서 눈빛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겠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자신의 옆자리에 있던 제자들부터 차례로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차례가 되었을 때 발을 내밀지 않고
버티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집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종이 와서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발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겨주는데요. 근데 이 모임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외부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인이 없을 때는 가장 끝자리 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석에 앉는 것도 서러운데 또 다른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니 영 내키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가 모르는 척 끝까지 버텼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손수 모범을 보이시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민망해서 내 발 닦지 말라고 이렇게 생트집을 부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유월절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좀 진하게 돼 있는 걸로 크게 이렇게. 자,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게 르네상스 전성기로서의 그림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그림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면에서 볼 때는 좀 다른,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만 놓고 봤을 때 이 그림의 오류가 뭔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 뒤에 창문 밖으로 배경이 어떤가요? 밝죠? 네, 맞습니다. 6월절 만찬은 언제 시작된다 그랬죠? 네, 해가 질 무렵이라고 했는데 저 뒤에 배경은 너무나 밝습니다. 네, 낮 같죠? 그리고 이미 테이블이 일자인 면에서 틀렸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림과 같은 식사는 63년 폼페이 장군으로부터 시작된 현상이라서 다르죠. 그리고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 어떤 음식처럼 보이시나요? 네, 그냥 빵, 포도주만 보이죠. 이게 그림이 벽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낙후되면서 다 지워져가지고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는지 잘 모르니까 뭘 그릴까 하다가 빵과 물고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뭘까요? 빵과 물고기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쵸? 오병이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지? 하면서 그냥 오병이어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벽화를 통해 알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미술적, 교양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술적으로 정말 대단한 그림이야.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조금 틀린 그림이야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이제 이렇게 자리에 앉았고 음식이 마련이 됐지만 이제 세데르는 이제 시작인 거죠. 자리를 잡고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되면 4잔의 포도주와 함께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독한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한 게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포도주는 독한 포도주 한 잔에 물 3잔을 희석해서 4잔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한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연하게 마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는 이 만찬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유월절 만찬의 식사 순서 그리고 각각 의미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초점은 배반자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긴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배반할 계획이 알려지자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게 되죠. 유다는 과연 최후의 만찬에서 어느 순서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요? 유월절 만찬은 4잔의 포도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속에서 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하면 다 불을 끄고 초를 켜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잔을 마시고 손을 씻는 예식이 거행이 되는데,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던 것은 이때 처음 포도주를 마시고 첫 잔을 마신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고 3개의 맛자를 포개서 자른 후에 접시에 올려놓게 되죠. 요까지가 첫 번째 포도주. 자, 두 번째 포도주를 먹을 때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자녀가 4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출애굽 역사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4번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왜 이 밤에 맛자를 먹나요? 왜 이 밤에 쓴 나물을 먹나요? 왜 이 밤에 쓴 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나요? 왜 이 밤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나요? 이렇게 4번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가장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2번째 잔이 떨어진 다음에는 10가지 재앙을 낭송할 때마다 포도주를 입에 머물고 있다가 뱉고, 머물고 있다가 뱉고, 그리고 나서 그 10번의 끝이 나면 2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자, 3번째 잔이 따라집니다. 그러면 현재를 축복하게 되는데요. 맛자를 먹기 위해 축복문이 낭송이 됩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이 이 맛자를 떼어 축복문을 낭송하시면서 자신의 몸에 비유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고, 많이 익숙하시죠? 네, 이 맛자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비유하셨습니다. 이 후에 쓴 나물을 이 맛자 사이에 넣어서 힐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는데요. 이거를 그 진흙 소스, 아까 보셨던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이제 누가 배반자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힐렐 샌드위치를 소스에 찍어서 왼쪽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주면서 배반자를 지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유다는 당황한 나머지 만찬장을 박차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유월절 만찬의 메인 메뉴는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축복문이 낭송되고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포도주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이때 또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본인 자신의 피의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째 현재를 축복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맛자와 포도주를 피와 빵에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4번째 잔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시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문을 열어놓고 엘리야의 잔이라고 불리는 4번째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우게 되고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출현할 엘리야를 위한 포도주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끝나면 유월절 자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찬을 마친 사람들은 저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 할렐송을 부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동시에 불러대는 할렐송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할례송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흠없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흠없는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제가 저희 이제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우리라고도 가르치면 나 때문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나의 죄를 핏값으로 사신 은혜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었고 우리는 6월절이 아닌 부활절을 지키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어쩌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아닌가요? 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6월절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전통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6월절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간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셨지만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정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해 주기를, 예수님이 계셨음을 기념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과 살과 피를,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념하면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난 중환과 또 부활 주일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지만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찬양 같이 하셨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할 텐데 정말 짓밟힌 장미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그 삐빛으로 물든 장미꽃 볼 때 저는 이 찬양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장미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계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